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은 로마서 13장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4장은 로마서 1장부터 13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14장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한 것은 앞에 로마서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곧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면은요. 그가 바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 이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먹는 밥과도 같습니다. 밥은 생존을 위해서도 먹어야 하며 또한 먹게 되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또한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며 힘을 주는 그러한 밥과 같은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엄마가 자식에게 밥을 해서 이렇게 주면은 자식이 먹고 즐거워하고 또한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이 관계. 우리가 부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요. 먼저 우리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으로 인한 어떠한 이러한 받은 은혜라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든지 힘이 난다라든지 이렇게 바로 우리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부모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모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충분히 땀이 느껴집니다. 충분히 눈물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모라는 그 단어를 듣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가슴 뛰게 할 만큼의 말,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부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녀, 부모의 어떠함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자녀, 그들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러한 한 형제라는 것이죠. 또한 그 형제라는 것에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2000년 전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는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0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한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게 영화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인생, 이 놀라운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삶,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현실에도 우리는 이 신분의 삶이 확정된 인생들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혹여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32절에 확증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고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여전히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이 바로 그것이다.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신다라는 굳건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의 내용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고요, 부활이 결론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모든 영역의 어떠한 일들은요, 이 부활이 결론으로 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세력, 그 어떠한 무리들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세력, 가장 큰 어떠한 무리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인데요. 그 죽음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판이 나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진 그 어마어마한 세력인 죽음. 그런데 그 죽음과 비교해서도 정말 미약한 어떠한 것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애를 쓰겠지만, 우리의 시작 자체는 죽음을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인생이니, 곧 우리의 시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시작 자체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녀의 인생, 이것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며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관계 가운데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정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가슴 아리를 하면서 살아갈 필요 또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여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우리의 어떤 관심사로 모인 그러한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형제는 가족이죠. 부모가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부모를 빼버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신앙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 갈등에 있는 성도들, 생각 차이가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로마서 8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로 의롭게 하셨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게 영화로운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신앙이 옳기 때문에 내 신앙을 기준으로 확 잡아놓고 그것에 못 미치는 무지한 그 상대를 내 신앙으로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신앙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것은 곧 그 전에 나를 받으셨다 이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상대를 무지한 자로만 여겨가지고 나의 신앙으로 그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상대가 어떻게 느껴지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나는 그 상대가 어떻게 느껴지냐? 나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다가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요, 그냥 내가 좀 봐주고, 좀 이해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나의 연약함, 이것으로 다가와 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대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값이 치러진 그러한 자이라는 것이죠. 그 상대는 받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또한 의롭게 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대에 대해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가 긍휼히 여겨진다. 그 상대가 내 연약함이다. 이렇게 여겨진다. 그가 바로 어떠한 자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버리신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마치 어떤 신령한 존재, 굉장히 다른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영화롭게 되었다. 그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예수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어떠한 문제를 접근하고요. 그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탈탈 털어도 예수님만 남은 것. 그게 바로 영화롭게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보입니다.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지지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서 수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를 예수로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여전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넉넉함으로 그 상대를 수용하시면서 지지하시면서 또한 응원해 주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이 그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놀라운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족도 바라보고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바라보고 관계를 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